개정과 새 번역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개역 개정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14절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6월의 첫 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그런 자리에 다다랐는데요. 오늘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가 엊그제 같은 그런 한 해 1월을 시작했는데 벌써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또 남은 이 한 해의 마지막까지 남은 이 시간들 2024년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잘 되실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만한 그런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 달 조금 더 지난 즈음에 몇몇 지인 목사님들과 함께 받은 식사 자리였는데요. 처음 가보는 곳이기도 하고 또 처음 뵙는 그런 분이기도 해서 긴장되기도 했지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식사 테이블은요, 갔더니 제가 앉을 자리에 지금 보시는 사진이 식사 자리였습니다. 제가 앉을 자리에 제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또 테이블 왼쪽, 제가 앉는 자리 왼쪽에는 이 초대한다는 그런 초대장과 또 식사 메뉴가 오늘 무엇인지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카드까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찍을까 말까 늘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그분과 함께 조금 더 편해지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젊은 분들 오시면 막 사진 찍는다고 난린데 여러분들은 안 찍으시네요 해서 찍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메인 디쉬와 마지막 디저트만 찍게 됐습니다. 처음에 단호박 크림 수프부터 시작해서
전복 새우 버터구이, 또 파스타, 그리고 메인 디시로 이 스테이크,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디저트였습니다. 마지막 항아리에 담긴 게 아이스크림이었는데요. 찰떡빵 디저트까지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런지 디저트 보시면 이 굿마크가 있는데 함께 초대해 주신 분이 한 장 넘겨주시면 초대해 주신 분이 바로 오늘 사진에 보이시는 분인데요. 지금 한미연합 부사령관이신 강신철 대장님이셨습니다. 사성장군과 식사를 나눈 거는 저도 처음 있는 자리였습니다. 식사를 나누는 식사도 너무 감탄할 만큼 좋았지만 그보다 좋았던 것은 오늘 식사 나누었던 이 강신철 대장님과 나누었던 이야기가 너무나도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저녁 만찬으로 한 식사의 이 자리에 이 음식이 요리가 나올 때마다 사이사이에 이 전쟁사에서부터 또 이 철학과 역사와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전략에 대한 그런 이야기까지 넘어가는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부터 해서 데카르트와 칸트에 이르기까지 넘나드는 이야기 속에 이 군은 어떻게 전쟁을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전략을 하고 있으며 워게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또 소소한 이야기 속에 본인이 미술과 또 이 그림과 음악에 이르기까지 넘나드는 이야기가 참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전쟁과 정치 그리고 군 전략에 대한 식견이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식사가 끝나고요 다른 장소로 옮겨서 그 거실 같은 곳에서 함께 차를 마시는데 이 대장님께서 직접 차반을 들고 이렇게 오셔서 함께 그 자리에서 의자에 이제 이렇게 작은 테이블에 한 테이블에 같이 앉아가지고 또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그 시간이 본인이 요즘 고민이 무엇이며 또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은지 또 지금 보고 있는 책과 또 요즘 미술을 하신다면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그림까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이런 강연을 만약에 이게 칠판을 두고 했다면 굉장히 멀게 느껴졌을 텐데 오히려 식사 또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그 자리가 얼마나 친근감이 있고 또 본인의 마음속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저녁 만찬을 하고 이제 저녁 늦게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제 마음에 이렇게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이런 테이블의 자리에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우리를 같이 먹자고 이렇게 초대하시는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이 테이블에 그렇게 초대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다시금 생각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많은 식사의 자리에서 구원을 말씀하셨고 또 함께 먹고 마시는 식사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식사의 자리는요 우리에게 그저 배고픔을 해결하는 시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사의 자리는 단순히 배고픔만을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또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매일 먹는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실까?
회당의 자리보다 왜 하나님은 그 식사의 자리에서, 세리와 창녀와 함께 먹는 그 자리에서, 잔치의 자리에서, 또 다 외면하는 그 삭개오와의 그 집안에 들어가서 식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복음을 이야기하시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의 이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식사의 자리입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식사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도 그렇게 그림을 그렸고, 다른 많은 화가들이 그런 이 만찬의 자리들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저녁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의사 누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예수님은요 지금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식사의 자리인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자리가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를요 오늘 15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 음식 먹기를,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만찬 저녁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맛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잔치, 그 잔치를 미리 나중에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잔치를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 제자들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속삭였습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거라고, 올가매는 거라고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더 자유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속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없으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유한 것이 아니라 노예 신세가 되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매이게 되고, 오히려 어디로 갈지 몰라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길로 그렇게 빠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로 잘못 들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아니다, 다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오히려 노예 신사가 되고 종의 신세가 되었다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너희가 먹어라, 이 먹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다시금 알게 되고, 너희가 나와 함께 먹을 때 오히려 자유케 되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이 최후의 만찬을 펼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소식을 그냥 지나가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식탁의 자리, 오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이거 알려주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식탁의 자리를 펼쳐주셨던 겁니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의 좋은 소식이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정의의 나라고 평화의 나라요, 기쁨과 자유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식사의 자리에서 좋은 소식,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이 식탁의 자리에서 여러 번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억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나라라는 것을 그 식탁의 자리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요한복음에서 이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기는 나라요, 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나라, 또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고난의 길에 앞서서 만찬을 통해 이제 고난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도 다시금 다짐하는 거였고요. 또 고난의 길로 가지만 함께하는 이 식탁의 자리를 통해 예수님도 무엇을 느끼고 있냐면, 내가 이 일 이후에, 식탁 자리 이후에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연다는 것과, 또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자리에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우리가 휘장을 넘어서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알기에, 그 영광을 맛보라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라고 정말 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그 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분리되어서 죄 가운데 떨어져서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나누었던 에덴 동산처럼 생명나무의 실과와 함께 먹으며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그 시간을 맛보는 것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고난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만찬을 통해 그 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실 것이라는 걸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또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고난 이후에 그 영광을 이루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교회 공동체들을 그렇게 말씀하며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식사의 시간을 기념하라고, 이 식사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식사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또 떡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면서 이것을 먹어라. 예수님의 식탁이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입니다. 사실 이 유월절 식사에 이것을 기념하며 먹으라고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요, 출애굽부터 있었던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죠. 곧 이집트에 이제 10번째 재앙이 있을 거다. 그러니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틀 양쪽과 그리고 위쪽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되 쓴 나물과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빵을 먹어야 된다. 그것을 먹는다면 너희의 집에 죽음이 넘어갈 거다. 죽음이 뛰어넘어갈 거다. 죽음이 유월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사건을 상기시켜주는 식사가 바로 유월절 식사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절기가 아닌 때에도 많은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했지만, 특별히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 예수님은 그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그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오늘 그 기념하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식사는요, 바로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그 조상 이스라엘 조상들이 정말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고 쓴 나물과 무교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을 그 사람들은 바로 죽음이 넘어가는 자리고 구원을 받는 식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자리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만, 죽음이 넘어가는 자리만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광야 땅에서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다시금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 주셨소.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요. 여러분, 모세는 바로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절을 경험했고, 또 광야에서 이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다시금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이 느보산 그 산자락에서 그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나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 만찬에서 그 유월절의 식사까지도 그들에게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단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먹는 것으로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고 먹는 것으로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광야에 계실 때 이 돌들을 들어 떡덩이가 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먹는 것에서만 집착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타락 이전의 음식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외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그 길을 벗어났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는 매개체가 뭐였습니까? 음식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않겠습니다,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불신하는 그런 불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시도였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매개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생각을 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몸은요, 음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음식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중요한 수단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매개체였는데, 우리에게 주는 양식이었는데 오히려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의 모습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지만 그 죄는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반역하자마자 자신들의 몸을 보고 수치심을 느끼는 모습으로 갔습니다. 게다가 죄는요, 어땠습니까? 관계를 왜곡시키고
끊어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서로가 외면했고 서로의 관계 속에 힘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힘의 논리로 다스리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과 우리의 관계도 결국은 이 죄도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 음식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들이 다 끊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은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기에 음식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시도록 부어주시는 선물, 즉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선물, 은혜를 통해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이 음식을 통해 함께 더불어 먹으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선물로서의 가지는 의미, 그 은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음식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저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으로만, 그 에너지원이라는 쓸모만 남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음식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낸 것까지 표현되고 그것으로 인정하고 그 음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음식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싫어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립했고 오히려 나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하고 나 자신을 숭배하기를 원하고 나 자신이 영광받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음식을 통해 우리 몸이 표현되기를 원하고 또 이 음식을 통해 내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려고 하고 또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걸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살기 위해 먹는 것도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을요. 우리 이러죠. 살기 위해 먹는지 먹기 위해 사는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 옳지 않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최후의 이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음식을 먹는 것은요, 살기 위해서 에너지원으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음식을 내 삶의 오로지 목표로서, 음식이 내가 먹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옳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또 자연스럽고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빼버리는 순간 음식과 우리의 관계도 삐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음식을 정말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빼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요, 음식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고 또 음식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음식에만 매여서 우리 인생이 나아가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음식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데도 사람들은 음식을 무기로 삼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수많은 전쟁 그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네, 음식 때문에 전쟁 치릅니다. 음식 때문에 관계가 파괴됩니다.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사니까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거기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그 힘의 논리로 다스리고 그 힘의 논리로 빼앗고 그 힘의 논리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저주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은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이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요, 우리가 먹는 식사에서 경험이 되고 우리가 먹는 식사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먹는 것, 또 우리가 식사의 자리에서 먹는 걸 통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요, 먹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념할 때 우리는 음식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자리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나누는 식사의 자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먹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은혜로 덮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 식사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그 먹고 사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먹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한 해 남은 기간들을 돌아보며